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아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아재입니다. 아재라는 말은 옛사람, 옛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아재라는 말로 한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아시면 여러분은 신앙인의 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아버렸어요. 몰랐어야 되는데. 이 찬양은 본래 히브리 민요에 우리나라의 오소은 목사님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곡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르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지요? 아재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잘 보시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역시 반주자가 좋으니까 악보도 없어도 그냥 막 쳐버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악보를 제가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부르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감동이 와가지고 이 찬양 억지로 안 부르신 분도 계세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 말씀은 이사야 전반부 1장에서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통치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더 커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불만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조금 불만스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얼굴들이 안 좋으시네요. 벌써부터 부담이 확 들으시는 것 같은데. 2003년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걸 아시면 이제 진짜 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 영화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한 평범한 미국의 이 아나운서가 자기가 앵커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브루스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역할을 이렇게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가 일주일 동안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제 각색을 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일주일 동안 뭘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어질 수도 있어요. 달을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진짜 가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 영화를 잘 보시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브루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적막한 땅입니다. 불모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면의 인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그러한 심령에 더 이상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과 아름답고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는 반전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약한 자, 떨린 자, 겁내는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손이 쭉 늘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살지 못하여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무릎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갇힌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 마음 가운데 살던 마음과 몸이 이 물녹듯이 녹아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되는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셔야만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일이 실행되는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치유의 나라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뛰고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오아시스가 되어 메마른 땅에 물이 솟는 이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협할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참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서두에 같이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은 그러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많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다시 또 알길 원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리순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완성되지 못하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에 처해졌기에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사회는 오히려 서양 세계가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고 동양은 그렇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존의 사회이다. 그래야 하여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 세 나라가 더욱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데 화폐를 같이 쓰고 그리고 또한 세 나라가 공존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글이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또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럽 사회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유가 출범되게 되었고 화폐가 통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양평화론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완성되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런 나라, 또 꿈꾸시고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선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 눈먼 자들, 듣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뜨게 되었고 그들이 걷게 되었고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났고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삶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와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8절에서 10절에서 말하듯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아주 유명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딱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가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가수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잘 설명했는데 그걸 다 듣고 있던 그 가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제가 죄를 짓지 못하게 되잖아요. 저는 죄를 더 짓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마약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또 연루가 되어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갖고 싶다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가졌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더 큰 건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는데 놓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부자가 낙타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한 본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너무 못 살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첫째, 둘째. 첫째를 위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큰아들이 참 걱정이에요.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큰아들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가난한 사람, 예수님 안 믿고 부자인 사람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화 안 낼게요. 두 번째시죠? 아니 또 이런 생각, 예수도 잘 믿고 잘 살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참 많잖아요. 어떤 집 가보면 우리 지금 예배하는 예배당보다 훨씬 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버려버린 그것을 다 모아다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소망이란 우리가 정말 속해야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공동체, 이런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증도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출된 우리나라의 굵직한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고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끄시면서 대학생들에게 젊은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중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정말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저는 이 시보다 더 좋은 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시는 여러분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시라고 저는 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이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라고 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좀 길어서 그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김구 선생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문화의 변혁, 진정한 문화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소망해야 될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길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